오늘은 새로운 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공공의 적이 바뀌다 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라서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축구를 하다가 지고 있어요. 1대0이나 이렇게 지고 있다가 동점골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역전골까지 터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두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 극장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런 극장골 같은 역사가 오늘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뒤바뀌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재밌게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그 내용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복수하기로 된 날, 즉 그날은 아다롤 13일입니다. 아다롤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죠? 히브리로 알려져서 이 아다롤은 윤달을 의미하는데 보통 12월을 의미합니다. 맨 1년의 마지막. 그들도 우리처럼 음력을 이렇게 셌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이때는 한 3월 달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13일 날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 함므다다의 아들이 어떻게 하죠? 유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디데이를 잡았단 말이죠. 그날이 바로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만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이 말을 반복하지만 유다 사람들을 없앨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냥 개인적으로 갈등했을 뿐이에요. 하만은 제일 높은 사람이 됐는데 모르드게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그냥 억하심정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유대민족 전체를 향했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의 출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의 그 해묵은 오래된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 그것이 오늘날에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이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궤변도 없는 그런 역사를 세상에 악이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뻘건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맞상대할 수는 없어요. 왜요? 지금 플라이급인데 하나님의 해리급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더 연약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눈에다가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타겟을 바꾼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면 그것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원한을 갖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는데 내가 직접 상대할 수는 없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게임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저리가 하고 한 방 매겨버리면 되죠. 근데 나하고 게임은 물론 안 되지만 그 대상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근데 걔가 자꾸 막 그냥 엄마 못 사게 구고 욕하고 투정 부리고 그 다음에 엄마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엄마는 정말 답답해 죽잖아요. 그런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단은 간교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바로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막 그냥 마음이 그윽해. 그냥 죽겠어요. 예뻐 죽겠고 불쌍해 죽겠고 다 주고 싶고 한데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거기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는 것도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악한 사단이 막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오늘 해결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극장골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복수를 통해서. 이게 아달월 13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그 시간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날은 유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로 약속된 날이에요. 법령으로, 왕의 칙령으로 이미 반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걸려들게 돼 있고 이제 전국은 페르시아 전국은 유대인들의 그 학살 당하는 그 피와 비명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바꾸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뒤집어진 그 역사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화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화나시고 여러분 엄마들이 평소에 막 교양도 있고 예쁜 척도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 이렇게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폼을 유지하면서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내 새끼가 그냥 선생님한테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 아니면 내 아이가 반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면 엄마들은 뭐가 돌아요? 꽁지가 돌잖아요. 그때는 뭐 팔 걷어붙이고 머리를 했건 화장을 했건 안 했건 그냥 쫓아가는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 내 새끼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거 이념이죠.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하나님한테 써서 죄송한데 꼭지가 도는 거 하나님도.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데 하나님이 안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를 통해서 뒤바꾸시는데 유다 백성이 죽는 날을 유다 백성을 죽이려 했던 날에 자들의 죽는 날로 바꾸셨다.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구체적인 일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갚아줬어요. 근데 조금 찝찝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보복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인본주의 시대, 휴머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죠?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수, 피해 복수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이날은 하만이 이미 죽었고 하만의 10 아들에게까지도 아주 처절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뿌리를 뽑아버리는 정도로
그 주의 백성의 대적들을 그냥 밟아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진노, 그것이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조금 약간 무서워, 우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불을 지금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면 그 불은 세상에 어떤 불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엄마가 그냥 화가 난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이 날을 작정하시고 디데이를 정하시고 그 디데이를 또 다른 디데이로 뒤집어 버리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악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16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네. 재밌게도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오늘 7만 5천 명, 300명도 죽이고 다 도합해서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 죽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죠?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원수들의 시체가 매달리고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 약탈하지를 않아요. 그 7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주인이 없어졌어요. 하만의 그 막대한 재산도 주인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것을 유대인들이 약탈해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정해진 법이에요.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서 이쪽의 법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병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은 그걸로 자기들의 전리품을 삼습니다. 여기 이스탄불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침범할 때 술탄 메흐메드 2세가 그냥 왔는데 그냥 공격을 해도 난공불락이잖아요. 아무리 세도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합법적으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징기한 것들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 태워 없어졌는데 지금 저기 소피아 성당은 남아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그 건물을 보고 이 술탄 메흐메시 반해가지고 저건 없애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됐는데 그 교회는 그래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박물관이 아니라 또 자미가 돼가지고 남아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되지만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죠. 자, 얘기했다는데 잠깐 그렇습니다만은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약탈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탈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왜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약탈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무엇이며 그들이 왜 약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보복이었기 때문에 비록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고 잔혹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가 없으셨나? 도대체 어떤 자비도 이 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약탈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의 진노, 그들의 소원에 이 원수 갚음 이 정도에서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복수는 하나님의 복수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복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17일 날 17절 말씀에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이것은 아다월 13일에 일어나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에 잠시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다월 13일에 그 일을 벌이고
14일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에 가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일 큰 명절이 초막절, 유월절 이런 명절은 전통적인 명절이지만 사실 이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성대하게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바로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부림이죠.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쉬며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다롤 13일과 14일은 마치 우리나라의 뭐하고 똑같을까요? 8월 15일 독립한 날, 광복한 날이잖아요. 그날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오히려 그들의 느낌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합국의 힘으로 그냥 물리쳤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도우셔서, 그리고 너무도 그 그림이 그 D-Day가 또 다른 D-Day로 바꿔줄 만큼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런 날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 가장 비참한 심판의 날은 역으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하며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봐요. 자, 피의 금요일이 있었죠?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일,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대상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어느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보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극장골 같은 그런 보복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의 보복극으로 이것을 딱 보면 너무나 얕게 그냥 한 역사를 보는 거에 그냥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지 그 민족의 역사라면? 그러나 이날은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봐도 안 되는 날이다. 그 입장으로 이 보복의 날을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말렉 사람도 사람 아닌가? 왜 그들은 애매한 직접 괴롭히지도 않는 사람들도 거기 죽었을 텐데 왜 그들은 애매한 피를 흘려야 했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애매한 질문들을 던져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던지는 거예요. 요즘 무슨 슈룹이라고 드라마 있대요. 김혜수가 나온 궁중 드라마 보신 분? 역시 기도만 하시는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봐요, 여러분? 그러네요. 요즘 한간 인기를 끌고 있대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장면을 봤는데 무슨 개성대군이라고 있대. 개성대군. 근데 개성대군이 궁 안에서 남자잖아요. 대군이니까. 근데 그 화장하는 게 이렇게 분을 팍 받고. 근데 그걸 엄마인 중전이 봤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내 새끼가 그러니까 거기서 티도 못 내고. 옛날 사회에 남자가 여장을 했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치, 유교적 가치로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걸 막 막질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또 귀인이, 그 왕의 다른 부인이 그걸 봤어. 그래가지고 정적인 대비한테 그걸 찔렀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내 아들 개선대군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으로 나중에 어떻게 극적으로 그게 해결되냐면 자기 아들이 화장하던 분을 밟은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지. 대비 정적이 알게 돼가지고 그거 구경하려고 왕을 탁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 먼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그냥 아들이 그거 불 질렀다고 이제 엄마한테 와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엄마가 무시했다 그거죠. 엄마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는 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잠자코 그 아들을 데리고 가 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슨 그림쟁이 앞으로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옷 하나를 줍니다. 여자 옷이에요. 왕자인 자기 아들한테 여자 옷을 줘요.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림 화가 앞에서 딱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진짜 여자의 모습을 그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딱 껴안아주면서 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그림을 봐라 하면서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의 진실이 존중받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옛날 그 유교 시대, 유교 사상이 완전히 들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요즘 일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헷갈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교묘하게 찬성에 들어가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긍휼히 이끌어내고 와 정말로 멋진 엄마다 현명한 엄마다라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을 해서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개선대군이 아름다운 분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여자가 되고 싶은 여인이 되고 싶은 욕구를 그때 시대상으로서는 존중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내 새끼 중에 한 명이 그런다면 나는 아줌마 셋 두고 있는데 내 자식 중에 그런 하나가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고민이 돼요. 그러나 뭘 저는 경계하냐면 그거 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간직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 저는 이해해주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고통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저는 그게 치유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그 모습,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너고 너는 그냥 생겨먹은 대로 이대로 그냥 너는 존중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들을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안 그래요? 머리에 등기 없으면 막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막 우리가 개선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막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교도소에 가두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왜 불쌍한 것 같다는 거죠? 네. 저는 마지막에 사단이 정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휴머니즘, 인간주의 이걸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수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 주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습이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받아주고 인정해주지만 죄는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는 미워야 되죠. 죄인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워하는 것, 즉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쳐도 이렇게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나면 됩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아마들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옛날 영화 보면 폭탄이 비행기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불발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발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병대 부대 하나가 딱 들어가지고 그 폭탄을 분해해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분해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막 간혹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폭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위험한 불발탄이 있죠. 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시한폭탄이 있잖아요. 째깍 해가 금방 터지게 생겼는 그런 시한폭탄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그 불발탄을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그 폭탄이 오래됐어. 다 낡았어. 그래서 어떻게 그걸 끌어갖고 나사를 통해서 손도 자를 수 없는 그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 피하게 하고 그것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오래 무거운 도저히 안 바뀌어지고 통제 불가능한 악이 극에 달아요.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화가 난 게 그냥 민족 전체, 유대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하는 그 분노, 악의 그 끝판왕이죠.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장에 휴머니즘, 인간의 이런 걸 딱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강력해요. 만약에 그 공의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사랑인 것 같죠? 첫날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신 건 먼저는 공의예요, 공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가 모자라거나 더 넘치지도 않아요. 먼저는 공의예요. 뭐에 대한 공의죠? 죄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파괴시키고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아말렉 족속처럼 그 하갈에게서처럼 민족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자비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그 악의 끝판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 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류가 들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기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려면 인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우리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을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는 우리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죄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 죄로 말미암은 책임, 이것을 다른 존재에게 지우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놈도 죽일 수 없는데 나는 반드시 저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을 보니까 그냥 같이 폭발하게 생겼거든요. 그 폭탄과 같이 그냥 다 산화하게 돼 있거든요.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분노, 파괴력, 이것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받으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을 낳은 건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낳은 거죠. 죄를 기어이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는 제거하시고 예수님 그 모든 죄의 폭발력, 파괴력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산화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요체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싸움을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시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그게 아니라 죄를 없애야, 그 폭탄을 없애야 우리가 사니까 그 폭탄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지당하시다. 당연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택한 자들,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서로를 이기지 못해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그 똑같은 힘이 서로 부딪히니까 얼마나 거기서 모순이 일어나요. 공의로 우리를 죽여야 돼?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얼마나 속에서 그냥 혼돈스러우셨겠어요. 공의를 일으키자니 사랑하는 자가 죽고 사랑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지고,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심판하자. 근데 그 심판을 내가 받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복음의 요체. 주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파괴시킬 만한 핵폭탄이 존재하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뭐 싸우는 도중에 푸틴이 핵폭탄 쓴다, 전술핵 쓴다, 뭐 별의별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10%만 폭발해도 전 인류는 다
멸망합니다. 그래 쓸 수 있겠어요?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위기에 몰리면 미친 짓 하면 이게 완전 정신 나가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파괴시키고 전 인류를 파괴시키는 모든 무기를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핵폭탄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과 핵 보유국들의 무슨 무기고에만 그 핵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 나와 전 인류를 파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핵폭탄을, 이 죄라는 것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세상을 멸망시킬 악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만 안에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핵폭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만뿐이겠어요, 여러분? 핵가닥하면 귀신에게 쌓이고 악에 점령되고 그 악을 막 연습하고 치닫다 보면 사람이 원래 모두 가졌던 하나님 주셨던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죠.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온갖 악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 유지 불가능의 상황이 될 때 비로소 뭐가 오죠? 그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종말은 바로 그때. 그런데 그런 파괴적인 종말을 인간 스스로 만들고 인간 스스로 눌러서 스스로 파괴시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제, 먼저 나서신다. 그리고 의인과 죄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바로 비로소 종말입니다. 지금은 의인과 죄인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된 의인들과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지배당하는 죄인들이 지금 혼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인들의 악이 극대화돼가지고 그 악의 버튼을 누르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악이 전부 다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까지 계시하고 있어요? 종말의 모습까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택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정말 멋진 대서사시이란 말이죠. 바로 그 안식의 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14일에는 그들이 쉼이여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잔치하는 날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불임절이 3일이라 길어요. 쉬며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날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며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건 휴머니즘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날에 그 죄악이 모든 의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하시는 핵폭탄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날을 대망하시고 여러분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역전 아달월 13일에 그 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종말의 날은 우리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 날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